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가야 될 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교사가 있다. 이 두 가지 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바울은 이런 얘기를 왜 이야기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들, 그런 일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민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하나 예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또 생각을 했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일을 꼭 명심해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 1절 후반절 중간쯤 보시면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출애굽 당시의 조상들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지금 우리 조상들 그랬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과오를 우리 후손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당시의 조상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출애굽 당시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 다 형제요 자매가 된 겁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음을 통해서 언약을 10계명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공통점이 있죠. 이런 공통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은혜에 먼저 공통점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는 안 줬다. 이게 아니라 차별 없이 은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라고 하는 말, 다.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모두라고 나오거든요. 모두. 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반복하냐면은 4번 반복합니다. 보세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 같은 구름과 바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바다 앞에 다자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구름, 다 같은 바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름과 바다 그 안에서 다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까지 포함을 하면은 5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가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렇게 내가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홍해 바다에서 빠졌다가 살아난 거니까 그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안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 안 줬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당시에 누렸던 은혜의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경험과 똑같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의 경험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으니까 뭐 딱 치면 반석에서 물 나오니까 그것도 먹게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니까 이거 세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뭘까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니까 세례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달라요. 드러나는 모양은 달라요. 모양은 다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광야의 생활 속에서나 교회의 생활 속에서나 다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12지파 가운데 딱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성막이죠. 성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 그러니까 구약 생활 속에 출애굽의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누렸던 은혜, 내가 삶 속에서 누렸던 은혜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멸망받았어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부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를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나 모세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들을 싹쓸이 해버리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다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멸망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이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한 바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 음행을 하는 일이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그거 멸망받는 것 아니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사람이 멸망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멸망했던 그 사람들의 예를 지금 고린도 교회 현실의 예와 그대로 동일시시킵니다. 동일시시키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파 문제 있었죠. 소송 문제 있었죠. 음행의 문제 있었죠. 또 제사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광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되냐? 결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빨리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불행한 심판의 역사는 우리를 위한 뭐다? 본보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꾸 말씀 거부하고 그러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본보기다. 역사의 중요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일어났던 광야의 일이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요, 악을 즐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모든 행동들은 멸망당한 행동이었고 그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악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라고 되짚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본보기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악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 게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이 파 나눈 이유가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나눈 것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세례 안 준 게 너무너무 다행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세례 때문에 너네를 싸운다고 한다면 난 그거 세례 안 준 것이 너무나 다행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악이다. 소송 거는 거 이런 것이 악이다.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그렇게 없느냐? 이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반복하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출애굽 시대의 광야 생활과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야 시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범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금송아지 사건.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뭘 갖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붙이 다 돌라고 해. 금붙이 다 돌라고 해. 왜 돌라고 하냐면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삭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그걸 다 줬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 금을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헌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 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했었을 때 32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고리를 뺐다 그래요. 반지를 뺐다 그래요. 목걸이를 빼요. 다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애굽에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삭을 뭘로 쓰는 겁니까? 우상 숭배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인도자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너무너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부릅니다. 레위지파를 불러서 너는 동에서 서까지, 서에서 동까지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죽은 자가 3,000명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인하여서 3,000명이나 죽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우상숭배 해야겠느냐 안 해야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는 우상숭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제사된 그 제물을 먹느냐 마시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우상숭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나셔갖고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갖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신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목적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결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레위인에 의해서 3,000명이 살해되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의 이런 편지를 보면서 과거에 진짜 그랬었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행에 대한 사건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죠.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굉장히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파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어떤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죠?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사건이 시딤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민수기 할 때 이 말씀 잠깐 보았는데 한번 보시죠.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모압의 딸을 봅니다. 모압의 딸을 봤는데 그 모압의 딸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음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죠? 발람 아닙니까? 발람 선지자. 발락 선지자죠. 발락 선지자가 뒤에서 딱 지도를 해가지고 이들이 음행하도록 그렇게 다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똑같이 어디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너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는데 원래 24,000명 죽었거든요. 민수기에서는요. 근데 여기는 23,000명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 죽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음행하다가 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9절 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뱀 하면 무슨 사건 생각나죠? 불뱀 사건 생각이 나죠.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일어났죠? 먹고 마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업 안 일으켜 주세요? 이 얘기예요.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런 거 갖고 불평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많이 죽게 얘기한 거죠. 그 불뱀을 가져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코미치예요. 바로 밑이에요. 다 왔거든요. 다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만 한 2, 3일만 가면 요단강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10절을 보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어디서 일어났죠? 12정탐꾼 아닙니까? 정탐꾼이 정탐분했을 때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같이 이렇게 나와요. 또 음행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은행했던 것처럼,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시험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원망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앞에 부사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번역하면서 절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절대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고, 절대 음행하지 말고, 절대 주를 시험하지 말고, 절대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처럼? 과거에 출애굽에 있었던 그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출애굽했을 그 백성처럼.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광양 속에서 있었던 불순종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하여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리하여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리하여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처럼 했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우상 숭배가 있고 음행이 있고 시험이 있고 원망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바울의 귀에 들렸다요? 안 들렸어요? 계속 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출애굽 시대의 1세대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한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 경험합니까? 가만히 자고 일어나도 여러분 만나가 나와요. 반성만 치면 물이 나와요. 홍해 바다를 건너, 그거 다 눈으로 목격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집은 안 죽어요. 피를 발랐더니. 우리 집은 안 죽는데 옆집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실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막 움직여요. 강에서 추우니까 불기둥 때문에 난로를 떼워줘요.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안 경험합니까? 경험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 내 죄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들이 눈물을 흘려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적 체험한 거 중요해요. 은혜 체험한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은총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언제 다 경험을 했느냐? 칭의의 사건에서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갖고 죽을 때까지 갑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 없다. 누가 얘기합니까?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중요해요. 칭의의 은혜 중요해요. 또 무엇도 중요합니까? 영화의 삶을 살 때까지 내가 하루하루 변화되는 성화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화, 영화의 삶,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고 심판에서 영광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일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거 아니죠. 바울은 지금요 심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적인 경험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 미래로 교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상숭배 이런 거 없겠죠. 뭐 음행 이런 거 없겠죠. 그러나 이것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다른 건 없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언급하고 있는 악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잘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온 광야 생활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지금 6절에서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에서도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는요, 상황과 환경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는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 가운데 홍해를 내가 건넜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집니까? 그런 거 경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은 과거에 경험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만나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신령한 떡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몸된 떡을 마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떡이구나. 반석을 쳐서 음료는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음료가 되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본보기를 삼되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12절 13절 보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4가지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비극을 고린도 교회를 위한 본보기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호소가 바로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신앙에 절대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쓰러짐은 곧 4가지의 사건이에요. 대부분 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여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또 쓰러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런 거 없는데 나하고 상관없네. 그럼 또 쓰러진다는 얘기죠. 그 쓰러짐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거리가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관련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2가지를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도저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딱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이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러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야겠어요.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2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피할 길은 누구에게 줄까요? 어린 신자들이겠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좀 어른 신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된다고 내가 다시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출애굽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 적용은 나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될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우상은 뭐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서상재 네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우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과 원망은 뭡니까? 음행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꼿꼿하게 서서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우리 최후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